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소가 중요합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쫓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쫓겨 보신 적? 20대 초였습니다. 저요. 길을 걷다가 한 골목에 들어섰는데 그곳에 개들이 20마리 정도가 있었습니다. 헉. 자세히 보니 목줄이 안 메어져 있고 뭔가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피해야 되나? 아니면 이쁘다고 애교를 떨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 마리가 저를 보고 짖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그럼 끝났다. 다른 개들도 따라서 짖습니다. 큰일 났다, 망했구나 생각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개들이 쫓아옵니다. 뒷머리가 바짝 선 느낌 아시죠? 힘을 다해 뛰어가는데 개가 저보다는 빨랐습니다. 그래서 저를 막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 너무나 안찔해서 눈을 감았는데 눈이 떠집니다. 꿈이었습니다. 개꿈이구나,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그날이 저의 군대 휴가 복귀 날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쫓겼던 마음의 상태가 꿈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쫓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심정으로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지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토리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에 본문을 느긋하게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긴박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에게 자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이고 이제 푸른 어떤 꿈들을 꾸고 있었겠죠. 근데 난데없이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지축을 흔드는 울림이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뭘까? 정체를 확인하자 모든 사람들이 하얗게 질립니다. 큰일 났다.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애굽 군사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바로가 보낸 추격자들의 모습과 요란한 말 발굽소리, 시각과 청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이 반응합니다. 어떤 두려움과 떨림에 그들이 사로잡힙니다.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애굽을 흔히 세상으로 비유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죠. 출애굽기는 이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원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계속 줘서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적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삶,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문제는 오늘 이 장면처럼 애굽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 뭔가 기쁘고 설레이고 어떤 꿈을 꾸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다가 바로의 힘 앞에, 세상의 위협 앞에 언제나 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며 이 두려움, 세상이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유라고 하면 어떤 구속도 없는 상태로 여깁니다.
그 무엇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도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나만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가 자유라고 하지만 출애굽기는 그런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동도 없고 족쇄도 없고 소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시내산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율법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재 이들은 어디에도 속해지지 않은, 어떤 주인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들은 아이러니죠,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어찌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 말 그대로 패닉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의 노예의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운데 이들은 망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망상이라고 하면요, 병적으로 생긴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뒷받침된 움직이지 않는 주관적인 확신이 있지만 망상입니다. 고집이란 것과 같죠.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두려움 가운데요, 과거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애초에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세상을 그냥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보면 팩트는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 느껴지는 대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관해서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세상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그냥 그 순간 내가 느껴지는 대로 과거를 생각해 버리는 이런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둬라.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없었나요? 구원에 대한 감격, 감사, 감동,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없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그 고백이 정말로 우리에게 없었냐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나를 내버려 둬라, 나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현재에 대한 망상 또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지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이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 문제 앞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11가지 재앙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경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믿음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현재를 판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느닷없이 닥쳐온 위협 앞에 그들의 기억을 지우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죠? 언제 하나님이 계셨냐, 언제 일하셨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금 코로나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도 그렇고 아마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위협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망상 혹은 현재의 망상, 그래서 나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냥 세상을 섬기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살겠다, 그러게 나 괜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러고 있나 보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쉽게 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요, 다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내용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7장 16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라라고 하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반복되죠.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바로를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 이후에 섬기지 않는다면 다시 다른 것들의 세상이 가지고 오는 것들의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든지 다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의 위협 가운데, 도전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살 수가 없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딱 그겁니다.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홍해로 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홍해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인 것처럼, 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현실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요, 홍해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홍해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해서
홍해 앞에 지금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재수가 없어서 만나게 되는 것이 홍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것이 홍해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 말고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게 뭘까라는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하신다라는 구절도 있죠. 그럼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의아해집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건져내신 다음에 또 그런 위기를 일으키실까? 왜 그리고 홍해를 또 그 앞에 두셨을까? 라는 어떤 의문점, 알 수 없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의 마음,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바로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고 있으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깊어질수록 더 이상 세상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세상살이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나름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지만 또 한 주간 지내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살아올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경험대로, 그리고 세상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치 있죠. 서세술 이런 걸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가 살면서 내가 쌓아두었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름대로의 방식. 돈이 있어야 돼. 아니면 인맥이 필요해. 어느 회사에 가야 돼. 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때로는 홍해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13절에 보시면 이 홍해 앞에 선 그 이스라엘 자손들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지금 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출애굽의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 구원이 누가 이루시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 그죠? 구원의 주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누구나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홍해 앞에 서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서조차도 이 구원의 주체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합니다. 뭐냐면 홍해 앞에서 어렵다, 우리는 뒤에서 이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눈앞에 홍해가 있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라고 하니 이제 기도했겠죠, 모세.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라는 겁니다. 앞이 어딘가요, 여러분? 홍해라고요. 그죠? 나아가게 해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디로 가라고요? 물밖에 없다고요. 근데 길이 없다고요. 네, 길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게 하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그런 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걸어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뒤돌아서서 현실에 다시 굴복하고 무릎 꿇고 타협하며 죽음밖에 없는 그 인생을 다시 살아가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아시죠? 바다가 길을 열어줍니다. 바다가 길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 길입니다. 그 믿음이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길을 만듭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기에 그 길을 만들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전세 역전이 일어납니다. 뒤에 이야기를 읽어드리진 않지만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움에 노예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600대의 특수 전차 부대가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면서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바로가 보낸 추격자들의 모습을 보고 지축을 흔드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전세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손을 펴사, 능력의 손을 펴사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 군대를 24절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히려 어지럽게 하시고 패닉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고 패닉하게 만들었던 그 애굽을 오히려 패닉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애굽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마다 사용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에서요. 그게 뭐냐면 손을 내밀어 손을 펴사라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해서 이미 그분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10가지 재앙을 잘 보시면요. 7장 19절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두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둘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5절 6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재앙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덟 번째 재앙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홉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27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15절에 가면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손을 들어 일하셨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일하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계속 그분의 손을 펴서 일을 해오신 겁니다. 그죠? 계속 일해 오셨어요. 동일한 방법으로 홍해 앞에서도 그분의 손을 들어 그분의 손으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느낄 때 그 순간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잠잠한 것 같이고 조용히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손을 들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요, 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나의 손을 들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믿음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해달라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오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